저희가 10월 달 접어들면서 이사야 성경을 이제 한 장씩 매일 읽고 있지요. 오늘은 15장을 읽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성경 15장은 이방 민족 가운데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는 남남이 아닌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역사 속에서 이 두 나라는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 길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 여행하게 될 때 가장 심각하게 그 나라를 대적했던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단편적인 예로는 그 당시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 근처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유명했던 선지자였던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한 그런 사건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많은 피해를 입힌 민족이 바로 모압이라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모압 족속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까지 저주하기까지 한 그런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압에 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오늘 15장과 내일 읽게 되는 16장까지 이어지는 본문인데, 오늘 15장은 그 심판의 시작 부분입니다. 15장 전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그것도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여기 알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처럼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 이 기르라고 하는 곳은 모압의 중요한 요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평택 기지처럼 그런 주요 요새지입니다.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 두 번씩 하룻밤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이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이다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2절 이후부터는 그 재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설명으로만 간단하게 드리면 2절부터 4절까지는 갑자기 호련히 모압이 멸망한 고로 모압 백성들이 섬겼던 그 국가의 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모압이 섬겼던 국가의 신은 그모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그모스 신을 모시고 있는 산당에 가서 그들이 멸망받은 그 아픔 때문에 백성들이 상주가 되어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아프게 울었냐면 이웃 나라까지 그 울음소리가 퍼져 나갈 것이다. 이게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의 내용은 여러 지명들을 언급해서 모압의 주요 요점 도시들이 있습니다. 마치 대구, 부산, 광주 이렇듯이 그런 주요 도시들을 언급해서 그 황폐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래서 오죽하면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두나무 시내를 건너게 될 것이다.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피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9절 보세요.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라. 9절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나 아직도 모압 땅에 남은 자에게 내가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을 나왔을지라도 결국 도망 나온 사람은 나온 자리에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도망을 나오지 못한 자들은 도망 나오지 못한 그 지역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9절 마지막에 언급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는 아수르 왕을 언급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모압은 이 예언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전 715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깊게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럼 도대체 우리에겐 좀 생소한 나라지만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왜 망하게 된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누가 듣고 있냐면, 모압이라는 나라는 결코 듣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모압이 망하는데 이 모압이 망한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모압이 망한다는 소식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인가? 오늘은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5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지금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멸망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마음, 그러면 내 마음, 내는 누굽니까? 나는 누굴 것 같아요? 여기서 물론 이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누구의 마음이겠냐면 이사야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계시하시고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그럼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모압이 멸망하는데 슬퍼하시고 아파하십니다. 근데 그 아픈 마음을 모압이 듣지 않고 누가 듣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 있습니다. 무슨 연유입니까? 물론 이 표현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만이 운영되기를 원하시는 편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문제는 이 아픔 소식을, 이 하나님의 마음 아픈 소식을 망하고 있는 모압이 듣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압이 심판받고 있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와 깊이 연루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모압에 관한 심판을 모압 사람이 듣지 않고, 다시 한번 할게요. 누가 듣는다고요? 교회가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교회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교회의 문제이며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모압이라는 나라가 왜 멸망에 이르게 되는가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기하셔서 괜히 잘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셔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모압이 나라가 멸망하는 데에서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6장을 좀 잠깐 보시면 이 16장까지 모압의 심판이 언급되어 있는데 6절 말씀을 한번, 16장 6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가 여기 심판의 원인을 교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절에 거듭거듭 교만이 6번 반복되는데 교만, 거만, 분노함,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의 자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압의 교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럴 때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16장 7절 이후에 언급된 심판의 대상이 건포도의 떡,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 그리고 기름진 논과 밭뿐만 아니라 거기서 수확되는 농작물, 이런 것이 심판의 주요 대상인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의 교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입니다. 풍요롭고 부한 것 때문에 결국 이것이 심판의 주요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장 7절. 자,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무엇과 재물과 그들이 쌓았던 그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널 것이지만, 자, 그들이 쌓았던 재물과 부를 가지고 피난에 이르게 되지만 결국 피난에 이를지라도 그 부와 함께 모압 족속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저들이 교만은 그들이 의지한 부, 그들이 의지한 힘과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힘으로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피난처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결국 자기만을 위하여 그 부와 힘을 사용해서 결국 그 부와 힘으로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삼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 모압의 주요한 내용의 심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까도 제가 거듭 강조했던 것처럼 이 심판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교훈하시기 위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모압 백성이 의지하고 누렸던 그들의 풍요, 그 풍요로 말미암는 기쁨과 만족이 심판의 주 내용으로 등장하면서 백성들을 교훈하시고자 하신 것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의 풍요가 지금 그 풍요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모압 족속이 듣는 것이 아니라 모압 족속과 같은 풍요가 하나님의 복이라 간주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목적의 이 심판의 소식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사실은 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욕주의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사상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쾌락주의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불행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거나 구원하시지를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쁨을 누리도록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것이지 결코 불행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거나 구원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성도는 살아가면서 성도에게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불행하도록 결혼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면 행복하시죠? 잘못 물어본 것 같습니다. 결혼하시면 행복해져야 됩니다. 행복하도록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결혼한 사람이 독신보다 오래 살며 질병이 훨씬 적게 걸린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즐겁게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커피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종류가 다양한지 모릅니다. 저도 커피를 마시지만 제가 마시는 커피는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커피점에 가봐도 제가 한 번도 마시지 못했던 커피가
즐비해 있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즐거움을 구하며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행복을 행복으로 받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금욕주의로 살아야 된다, 성경은 결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래 그것은 성경과 어긋난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잘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여기에 등장한 풍요라는 것은 그것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모압의 풍요를 말씀한 것은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만족이 되어서 그것이 충족되는 동안에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모자람이 없다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필요를 거절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 분명한 심판의 선언을 듣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한번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을 좀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자,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이고요, 3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짖으면서 하신 그 꾸짖음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교회가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이 읽은 15절 같은 경우 16절에도 저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이 저들이 기도 생활을 별로 뜨겁게 하지 않는다, 저들이 예배 생활과 헌신 생활을 뜨겁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했고 뜨겁게 충성했고 뜨겁게 열정을 냈고 뜨겁게 헌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들이 미지근하다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냐면 17절 내가 말하기를,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한 것이 없답니다. 이건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나는 부자라.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교회가 스스로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상당히 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부했냐면 주 60년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지진이 일게 되었는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도시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그 지역에도 많은 성읍과 많은 집들이 회파가 되었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네로 황제가 그 지역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네로 황제로부터 주어지는 수혜금을 절대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이 자족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라오디게아의 시를 다시 재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했겠습니까? 동일하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들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충족되니 자신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기독교의 목적이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안락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고 그것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있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심과 열정이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유지되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인식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도 처음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의 큰 실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좀 읽고 제가 말씀을 좀 해석해 드리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좀 가보시죠. 자,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첫 번째 책입니다. 우리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27쪽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이것도 좀 길지만 그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가까우시는 것을 보시고 자신이 제자들에게 메시아 되심을 알리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묻지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대답을 합니다 라고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야, 다른 사람들 말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묻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뭐라 대답하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진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주님도 이 대답을 듣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대답을 들으신 후에 곧바로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이름 위에, 즉 반석 위에, 그리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고 사탄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 사건 뒤이어 연이어 다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은 내용인데요. 근데 이 두 사건은 서로 각각의 사건처럼 묶여 있지만 서로 하나의 사건입니다. 결코 떼어놓아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의해서 고난받고 결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의기에 찬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까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해서 점수를 한번 땄습니다. 연타를 날려서 이제 점수를 배로 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말하냐면, 주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22절에 항변하여 말했다는데, 이 항변은 꾸짖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가? 베드로가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베드로가 가진 열심과 열정이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냐면 아주 특이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한 번은 뭐라고 말씀 듣냐면 너가 참 복되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너는 사탄이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왜 이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됐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베드로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한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그 사건과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이 동시에 생각해 볼 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와 성도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지 결코 사람의 열심과 열정에 진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너의 열심, 너의 진심, 너의 열정,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해야만 된다, 그거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열정이 선을 이루어내지를 못한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열정이 나와 너를 묶어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너의 편에서 너가 근거하고 너의 만족과 기쁨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실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근거도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아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베드로는 이 문제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베드로의 열심과 열정은 산산조각 나고 파괴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그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위하여 중보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베드로는 사도로서 주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한국 교회는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어린 영혼에게 열정적이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기도하고 제가 아파하는 것이면 선생님도 함께 아파하고 또 제가 고민하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들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제가 몇 주 결석을 하면 언제나 선생님은 전화하셨고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나중에 커서 교사가 되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자가 되어서 또 주일학교 또 부서를 맡게 되었을 때 언제나 교사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열심을 내어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어린 영혼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던 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자식도 아닌데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열심과 진심을 다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돈까지 쓰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렵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열심을 내서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우리의 착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열정을 내고 내가 힘을 냈는데 무슨 문제에 봉착한 것인가? 솔직히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힘을 내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착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넘어서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선을 이루어낼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베드로 이야기 조금 전에 했죠. 모든 실패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시면 베드로는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봅니까? 왜 3번 물어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는데 정말 아리까리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 대답하는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께서만 아십니다.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이 좀 아리까리하지요. 그렇죠? 대답이 애매모호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사랑하는 줄 누구만 아신다고요? 주님께만 아십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까? 베드로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을 지킬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열정과 내 능력이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역사는 주님 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혈기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어 인도하시고 그 부족한 마저도 선으로 인도하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충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풍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 열정, 진심이 아무로 진심일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풍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눈물을 뿌려 흘려 기도했는데 그럼 감사하셔야지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충성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감사하셔야죠. 그것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누가 어떤 풍요를 가지고 그것을 교회의 기쁨과 자랑으로 삼으며 부족함이 없다 하여 교회가 풍족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 열심과 진심이 주님의 영광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진심과 내 열정과 내 역사도 주님을 향한 내 신앙 고백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도 주님을 위하여 유익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남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교회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 목적하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존재합니다. 하나님 없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열심과 열정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풍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원들, 그것이 여러분의 만족과 기쁨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증거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가지고 있는 풍요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을 주님이 교정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아 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를 않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 시작하실 때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바친 제물에 배가 불러 더 이상 밥을 먹지 못하겠다. 제발 제물 그만 갖다 바쳐라. 그만 절기 지키고 그만 성전 밟아라. 너희들은 내 성전에 뭐만 밟을 뿐이라고요? 마당만 밟을 뿐이요. 왜 그래요? 자기의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을 간구하나 진정한 기쁨은, 그들의 기쁨은 결국 부와 명예요, 권력이요, 자신의 열심이요, 자신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조심스럽게 돌아봐서 진심으로 내 만족과 기쁨이 무엇으로 확정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가져서 영광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땅의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이 영광을 지키며 명예를 지키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그 기쁨을 삼겠다고 하시는 목적 가운데 우리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의 기쁨을 누릴 온전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교통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